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무시하지 마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근본 교리입니다. 세 분의 하나님, 세 인격, 세 위격이신 세 분 하나님께서 한 본질 안에서 존재하신다는 신비로운 진리이며 비밀스러운 진리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인간의 구원을 실행하러 오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을 적용하십니다. 세 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논의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성육신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대리적인 속죄, 대리적인 물음, 대리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의를 받으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의를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영생을 영원히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을 사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무시하는 것이 불신하는 것이 불순종이고 불경건이 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준비하시고 보내신 그 한 분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메시아로 보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인성과 연합이 되어서 이제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과 동행하여 살고 또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새 언약을 경건의 예배를 통하여 꼭 지켜라. 우선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불순종하면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34장, 오늘 말씀인 34장부터 38장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에 선포된 예레미야의 예언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게 계속해서 바벨론에 항복해야 산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바벨론을 대적하게 됩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의 최후에 대하여 예언을 선포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 왕에게 넘겨지게 되고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2절 3절에 예언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복한다면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어 분향을 받을 것이라고 또 예언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고집을 피우면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고난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해야 합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을 피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희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4차 혁명 시대이고 전쟁과 기후변화와 불안한 미래 등 인간은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빛이요 생명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 가슴에 새겨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나의 열정이 아닙니다. 나의 열정은 금방 꺼져버립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새겨진 이 말씀은 움직이기 시작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근본적으로 나의 심령 속에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상황이라도 예수님의 새 언약을 꼭 지키라.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의 포위가 되었을 때 시드기야 왕은 노예가 된 지 7년이 되면 히브리 노예를 해방하라는 언약을 하게 됩니다. 이게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8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히브리 동족 노예는 6년간 노예로 하고 7년째는 반드시 해방하라는 모세의 그 신명기 언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시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동족 노예들은 반드시 7년째 놓아주는 언약을 선포하고 지키도록 시드기야 왕이 그렇게 합니다. 바벨론에 침공하자 급한 마음에 신명기에 있는 노예 언약을 지키는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노예는 재산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벨론이 애굽을 치려고 일시적으로 포위를 풀게 되자 이 규정을 어기고 다시 노예를 삼아서 언약을 깨게 됩니다. 11절에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예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도다. 이제 자유로워지니까 아까운 것이에요. 그 재산이. 상황이 급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상황이 나아지자 물질 욕심에 다시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자유를 주어 죽게 할 것이며 전 세계 유다를 흩을 것이라고 17절에 예언하십니다. 유다의 왕과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 모두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유다는 황무지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척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금방 고난이 사라지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와 예배를 어떠한 상황이라도 꼭 지켜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장 중요한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꿋꿋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느니라.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는 징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굳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무시하지 말고 예수님의 새 언약을 지키며 예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경건의 예배를 마땅히 올려드리며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